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의 C에 대해서 제가 연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컨택, 접촉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캐릭터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캐릭터라고 하는 말 자주 들으셨죠? 네. 캐릭터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캐릭터의 정의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소설이나 연극 따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캐릭터가 몇 가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캐릭터가 뭘까요? 네, 둘리입니다. 저 둘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귀여운 아기 공룡. 두 번째 나오는 캐릭터는 뭐죠? 예, 요즘에 아주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거는요? 마시마로. 다 아시네요. 어른들도 잘 아시네요. 대단하게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건 뭐죠? 예,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늘 배고픈 저 고양이, 톰, 그리고 늘 도망다니는 제리, 얄미운 캐릭터죠. 자,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딱 개성, 한 가지 특징, 여러 가지가 없어요. 캐릭터의 특징은 하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뽀로로는 쓴 안경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어 있고요. 뭔가 이 펭귄인데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머리통이 큰 그러한 동물로 다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을 기억할 때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좋은 분을 제가 만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기억합니까? 물어보니까 자신은 여러 가지 기억 안 하는데요. 그 사람의 특징 딱 하나만 찍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딱, 아, 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불러내서 정현수라는 이미지와 딱 매칭시키면 기억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저를 길에서 보면 뭐가 먼저 기억날 것 같습니까? 안경이나 뭐 저희 그 하얗게 샌 머리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를 캐릭터로 딱 기억하신다면 안경과 흰 머리 정도, 그리고 약간 벗겨진 이 머리, 전반적으로는 잘생긴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캐릭터의 문제, 이미지가 어떠냐의 문제가 결국은 그 물건 또는 그 사람 또는 어떤 단체, 더 나아가서는 교회까지도 이미지가 많이 좌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웬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사진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카메라에는 이미 사진이 찍힌 되돌려진 카메라 모양이 나와 있고요. 일본어로 써 있는데 아이에게 키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일본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 키스라고 하는 것이 카메라 이름이에요. 근데 키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또 사진 찍을 때 키스라는 말을 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카메라의 재원, 이 몇만 화소인지, 이 카메라는 어떤 기능이 거기 내장되어 있고 이 카메라는 사용자에게 어떤 편의사항들이 얼마나 많은 최첨단 그런 사양들을 갖추고 있는 카메라인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 한 마리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키스, 이런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미지예요. 옛날에는 광고를 해서 물건을 팔을 때는요, 다양한 재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냉장고가로 말할 것 같으면 몇 리터짜리고, 그 다음에 뭐 상하가 나눠지는 불량 냉장고이며, 이 냉매를 뭐 어떻게 사용하고, 이 냉장고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하여튼 복잡한 재원들을 사용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시대였었냐면 남자들이 물건을 사던 시대였습니다. 남자들이 물건을 살 때는요, 재원을 많이 봅니다. 이 차는 몇 마력이고 DOHC 엔진이냐 무슨 엔진이냐, 그리고 이 차에는 최첨단 사양 중에 어느 차량들이 장착되어 있느냐, 옵션은 뭐고 길이는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 남자들이 돈 내던 시대였는데요, 요즘에 여자들이 돈 내는 시대가 되니까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판매할 때 광고에 재원이 나오질 않아요. 그 대신 뭐 자동차에 개 한 마리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파리가 소리가 윙 하는 소리가 나면서 벌떡 깨갖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아, 이 차가 조용한 차구나.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 이미지나 감상에 의해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신답니다. 요즘에 주머니가
어디가 센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광고들이 이제는 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미지만 던져줘요. 아파트를 팔 때도 여러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아파트는 몇 평짜리고 어떻게 건축이 되었으며 어떤 첨단 기능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여배우가 런닝머신을 타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행복한 아파트, 이 아파트에 살면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는 이미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때는 그 이미지가 불러와져서 그 가치를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여기 안타까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정적인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미지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교회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신뢰하는 종교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감이 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호감이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기독교라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갖는 이미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때 불교가 31.5%가 되는 좋은 호감도를 갖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29.8%, 기독교는 20.6%의 호감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이미지가 개성적인 선택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참 저로서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또 다른 정보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스펙면에선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52.2%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역 아동센터의 53.1%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사립학교의 무려 71.7%, 압도적인 한국의 교육을 담당한 것이 기독교예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40.3%, 압도적인 것입니다. 해외 원조단체 중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 36.2%. 자, 이런 스펙들을 들이대면 기독교가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호감도, 여러분이 금방 보셨던 통계자료처럼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에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통계자료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20.6%.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이 손해의 차이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캐릭터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미지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캐릭터로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그분들이 기억하는 기독교인들의 캐릭터들은 뭘까요? 오늘날 많은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악의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우리의 개성이 뭘까요? 사람들은 교회하면 뭐부터 먼저 떠올릴까요? 제가 그것이 요즘에 목회하면서 가장 큰 고민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사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개성이 뭘까 할 때 굉장히 어떤 광신도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부정적인 면들이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이미지로 고착되고 있다.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부정적인 이미지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착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불렀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착해도 하늘나라 못 가요.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예뻐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의 답은
교회 안에서는 정확하게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표예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는 우리 사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아쉽게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부정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한 가톨릭 사제의 이야기 선행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요, 전국에 있는 동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다 보게끔 권장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연장에 올 때도 어떤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 집사님이지만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랑 장시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외 선교사로 자신은 삶을 다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쉽게도 울지마 톤지의 그 신부님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서도 좋은 분들 참 많은데, 그러나 이미 이미지가, 캐릭터가 전 국민에게 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캐릭터의 무서운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캐릭터를 보고 교회에 나올 거예요. 무슨 캐릭터? 교인들의 캐릭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방언기도를 하시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의 속회나 셀 모임 또는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름다운지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옆집에 사는 그분의 캐릭터, 교패가 붙어있는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만 보고 교회의 캐릭터를 결정해냅니다. 고로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캐릭터의 어떤 원본이 아니라, 아쉽게도 사람들은 사본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억울해요. 왜 그러냐? 교회 와서 우리를 봐라.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캐릭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강연에 몇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 이름이 누구시죠?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입니다. 1900년도 초에 김제 지역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 선교사예요. 부정리에 살고 있는 아주 땅이 많은 대주주인 조덕삼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인데요, 서양 손님을 자기 집으로 잘 모시고 대접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부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자익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마부였기 때문에 늘 주인을 모시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역시 같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그래도 논 많은데 쌀 많이 나는 동네 가면 굶어 죽진 않겠지 하고 굴러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김제 지역이었고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머슴이 되어서, 몸종이 되어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요, 교회에서 1902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그 후에는 두 분 다 집사가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1909년에 금산교라는 곳에서 최초로 장로를 뽑는 장로 선출 선거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대지주였던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되는 줄 알고 투표를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조덕삼의 마부인 이자익이 바로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교회는 술렁거렸습니다. 야, 교회 큰 분란이 나겠구나. 두 사람이 이제 크게 의의가 갈리겠구나. 우리 교회 시험 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장로로 너무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학비를 내주어서 신학교를 보내드리고 신학교에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모시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분이 누구예요? 조덕삼, 바로 후에 장로가 되신 이분입니다.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을 자신의 교회 장로로 모시기 그렇게 애를 씁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훌륭한 일을 감당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방 최홍종 목사입니다. 자, 2009년에요. 광주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방로라고 하는 길을, 길 이름을 만들고 그 길에 개통하는, 축복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호, 이 최홍종 목사님의 호를 딴 길이었습니다. 오방. 이 목사님은 광주 지역의 나환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나환자를 들쳐업고 가는데 나환자가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교인이었던 최홍종에게 지팡이 좀 들고 오라고 그러는데 최홍종은 차마 이 지팡이를 잡지 못했어요. 속으로 회의가 생깁니다. 선교사는 그 나환자를 들쳐업고 가는데 나는 그 나환자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 못 잡는다는 얘기인가? 스스로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정말 교인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나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5가지의 자유를 위해 살았다 그래서 오방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분의 신앙 행적을 기억하면서 광주에서는 목사님의 호를 딴 오방로를 내게 된 것이죠. 지금껏 이 광주 지역에 그리고 김제 지역에 있는 이 2 사람의 선한 행동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을 낳게 되는 큰 고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캐릭터를 보는 것이 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착해져야 된다. 또 하나는 뭐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은 믿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캐릭터가 착한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빛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